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8절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부라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 상황들을, 주변들을 가만히 둘러보면 시간의 구별 없이, 장소의 구별 없이, 대상의 구별 없이 너무나 가까이에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정욕적인 문화들, 음란의 문화들이 홍수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드라마나 여러 가지 들려지는 소식들, 영화니 예술이니 여러 가지 정보와 영상과 뉴스와 게임들과 IT의 컨텐츠들이 거의 모두가 예외 없이 성적인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쾌락들을 선한 것이라고, 즐기고 좋은 것이라고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광고가 되어지는 모든 광고를 보십시오. 먹는 것, 입는 것, 청바지, 자동차, 화장품, 옷, 가전제품, 아파트, 너나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성적인 흥미를 끄는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산업과 인터넷의 기술 발달은 이 모든 정욕의 문화에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는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의 손에서부터 80, 90이 되는 어른들의 손에까지 모두의 손에 이 세상 어디에나 갈 수 있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 장소, 대상, 불문, 홍수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차례에 걸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이번에 위헌이다라고 뒤집었습니다. 53년 형법이 제정되어질 때부터 있었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동성애를 보호해야 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법안들이 추진되어지고 있고,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법의 발의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논란의 핵심거리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과 결정권을 나라가, 사회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듯이 성적인 행위를 즐기는 향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매매와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에 굳이 매일 것이 무엇 있느냐,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박물관이나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너 아직도 가지고 있나? 혼전, 순결, 속도 위반이라는 것이 에티켓이 되고 있는, 그것이 미화가 되고 있는 정욕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의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될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악하고 더러운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간음죄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중요한 계명을 10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딱 새겨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가슴에 두시면서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간음,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부부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에 대한 거센 공격을 우리는 받고 있는 세대에 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분명하게 몫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와 아닌 모든 것들은 간음죄고 악한 것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동성연애의 소수자들의 인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법을 발의하는 이 모든 것들의 정신에는 이 말씀을 위배하는, 이 말씀에 거역하는 악한 죄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이런 것은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그것은 간음이라고,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악한 죄악입니다. 그건 간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분명하면 됐지 않느냐? 사랑한다는 그 본질이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지 결혼이라는 그 제도와 의식이 뭐 그래 중요하냐? 그렇게 우리가 구시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증명해봐.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악한 계략입니다. 어차피 우린 결혼할 사이잖아. 어차피 우리는 결혼 날짜를 받아놨고 결혼할 사이잖아. 어차피 결혼할 실제적 부부인데 뭐 어때? 뭐 어때가 아니라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에 그건 간음하는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간음이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도 하는 것이고 지고지순한 사랑이라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괜찮은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이라는 것에 쫓겨서 이런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결혼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이런 악한 생각을 머리에서부터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 어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죄를 통한 악행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30이 넘어가고 35년이 넘어가고 40세가 가까워졌는데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나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남자가 있어. 아이가 있어. 야,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네가 결혼을 못해서 내가 고민했는데 어차피 잘 됐다. 이게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어차피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통곡해야 될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남편,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를 얻는 것보다 그런 방법이 아닌 것으로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의 방법으로, 악행으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결혼해야 되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이란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관계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죄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협합니까? 나에 대해서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돌았어도 괜찮습니다.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이고 우리 영혼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탄의 사탕빨림입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남편이 되시고 거룩한 아내가 되십시오. 결혼이란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그 어떤 이유와 환경에서도 그것은 간음하는 죄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는 주의 선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우리 김해 지역은 시장 보궐선거를 병행해서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여러분은 결정을 하십니까? 당을 따라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이런저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어 다 좋습니다. 존중합니다. 빠지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다 표를 던지는지,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쯤은 살피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듯 보입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이 법들이 정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힙니다. 책임있게 살피고 돌아보며 여러분 투표도 하시고 그런 민주주의 시민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간음의 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한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졌고, 품고 있는 그 음욕의 문제는 반드시 간음의 열매로 죄악으로 드러나게 된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으로 들어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품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품는다는 단어는 그런 것입니다. 닭이 그 알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하고 나오는 것처럼 음욕을 딱 품고 있으면 그것이 간음의 죄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는다, 상대방을 정욕의 대상으로, 내 욕망의 해결을 위한 도구로,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으로, 이기적인 써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서 상대를 수단으로, 목적으로 그렇게 삼는 악한 죄입니다. 야, 예쁘다, 멋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계속 바라보고 그 속에 음행과 음욕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음란과 간음의 죄악으로 우리 자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 음란에서 이겨내고 어떻게 간음의 죄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분명하게
결혼을 벗어난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명백한 죄라고, 간음이라고, 너희들은 그 간음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탁 새겨 놓으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볼 때에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출애굽기 한 번, 신명기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400년을 넘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뼈에 사무치게 보아왔던 애굽 문화와 풍속이 간음하는 문화고 풍속이었고, 이제 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들어가서 거하게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음행과 간음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들어가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을 쭉 해놓으시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대상과 내용들이 너무 참혹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파하시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거론하는 가운데 이 음행과 간음의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의 아내라니요, 생모를 말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 당시에 이모, 고모, 숙모,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원래 있던 자녀들이 함께 또 모여지게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많은 가족이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야 단촐한 한 세대로 살아가지만 이 계명이 주어질 그 문화 속에서는 이모도 고모도 모든 가족이, 친족들이 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제도 속에서 볼 때에 이 간음의 죄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죄로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있어서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자, 그리고 내 가정 속에서 이런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그의 이모, 백부, 숙모, 고모, 이 모든 것들이 언급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악행들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가정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윤리주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는 강조점이 아니라 간음하는 죄가 그 가정을 파산시키고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그랬고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끊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이라 한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각오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죽을 각오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죽을 각오로 하고 이 명령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의 순결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도 지켜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 결혼의 소중한 거룩함 순결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도 지켜내야 할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와 민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명령은 3,500년 전에 그 광야에서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우린 참 슬프게도 이 말씀의 내용들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 참혹한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 이 시대에서도 듣고 보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경기도 김포에서 3살 난 조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가 긴급 체포되어진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이모가 3살 된 조카 아이의 배를 5차례 걷어차서 그 아이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긴급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집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친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2명이 더 있다라고 말해서 DNA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린 형부를 닮아가는 이 아이를 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은 3,000년 전 그때만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명령이고, 우리를 간음하게 만드는 모든 음욕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간통의 문제가 이부자리 속 문제,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폐지를 해버렸지만 정말 그것이 개인의 문제,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개인이 무너지고 부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남편들, 거룩하고 정결한 아내들, 모든 음행을 피하고 모든 음욕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거룩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간음죄는 그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를 뿌리쳐 흔들어버리는 악하고 지독한 잔인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간통죄는, 이 간음죄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도 이 간음죄와 음행하는 죄, 이 죄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라고 특별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간음하는 이 죄를 피하고 짓지 말아야 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몸으로 짓는 음행의 죄에 있어서 독특한,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입니다. 음행의 죄, 간음의 죄는 다른 죄와는 달리 그 죄가 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보통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과 하나 되어진 연합한 거룩한 신비로운 영적인 하나가 되어지는 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우리를 향한 성령을 통한 우리의 구속과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게 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구원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결혼이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신비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30년을 전혀 남남으로 살던 남녀가 결혼이란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지 너무나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신비로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으시고 교회된 우리들을 그의 신부 삼으시며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놀라운 섭리가
마치 결혼과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부부의 결혼과 한 몸과 친밀함은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들의 친밀함과 연합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부부간의 친밀함과 하나됨과 연합됨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신실함과 신앙과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신실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부간의 친밀함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 가운데 애를 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그분과의 친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치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저분이 신앙이 참 좋다 안 좋다, 바르다 안 바르다라는 것을 재는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친밀하게 교제하며 영혼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 아,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애를 쓰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결혼이란 제도 아래서 부부라는 그 관계의 연합 속에서 친밀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신비한 하나됨의 승리를 누리며 기뻐하지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신앙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가늠하는 죄로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죄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엄격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관계 속의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신실함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또 앞으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될 모든 상속에 있는 분들, 신실하고 거룩하게 이 친밀함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칭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오래된 신앙생활 하신 여 집사님이 50중년이 훌쩍 넘어버린 그분이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고 아이들 다 출가하고, 지금 내가 정신 차려서 나를 보니까 난 아무도 누구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서야 진짜 내가 내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나 그 사랑을 쫓아 이제 할 만치 했으니까 가도 되겠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제 발견한 그 사랑을 선택해서 지금 있는 가정과 결혼의 성실함을 이제는 버리고 그 사랑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진실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짓는 우리의 죄를 함께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진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그를 따르는 것, 이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간음죄는 결혼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 결혼의 친밀함을 깨트려버리는 악한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중상하는 자,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그런 서술 가운데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자나 이 음란함과 간음과 관계되어진 것들이 가장 먼저 반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악한 죄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간음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가 가정을 파괴하는 죄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는 악한 죄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혹 그 길을 걸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결단하고 다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속삭이고 뭐라고 유혹하더라도 그것을 마주치고 그것을 아니라고 버텨내셔야 합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시대적인 유물이라고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그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쫓아서 내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새롭게 정돈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절대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 음행의 세상, 정욕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라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영과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이라고 답하고 다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